일체 유심조에 관한 이야기 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철도 회사 정비공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근데 좀 이 마음이 넓거나 뭐 그러지는 못한 사람이죠.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일은 참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우 매사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고장난 열차를 수리하게 되었는데, 고장난 냉동 열차 있잖아. 냉동시킨 그 열차.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그만 퇴근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냉동 열차에 문이 걸려가지고 바람에 팍 해가지고 문이 척거덕 걸렸는데 열리지 않는 거야. 밖에서 열어야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였던가 봐요. 마침 그날은 이제 직원 중에서 생일인 동료가 있어서 생일 파티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은 1시간 전에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문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뭐 그래도 난리쳐도 반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회사 속에 아무도 없는데 영락없이 냉동 열차 속에서 그만 혼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냉동 열차 안도 깜깜해졌어요. 순간 그는 이 열차가 냉동 열차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하고 불안감이 확 엄습을 하니까 긴장, 불호, 초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자신은 냉동 열차 안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그가 수첩을 꺼내가지고 자신의 죽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야. 자, 이제 냉동열차이기 때문에 점점 추워진다. 지금 영하 10도쯤 될까? 20도일까? 등등 하면서 이렇게 고민한 그 기록을 다 남겨요. 결국 다음날 그는 출근한 동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집에서 연락이 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그 냉동열차 차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거. 근데 그 냉동열차는 전혀 가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냉동 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죽는다 생각을 자기 스스로 최면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동사를 했다. 얼어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작동되지도 않는 열차에 타가지고 동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 정비공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음의 늪으로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음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유명한 실험이. 이제 사형수를 침대에다 탁 올려놓고 당신은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피를 똑똑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피가 다 떨어지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최면을 걸면서 옆에서 물방울 소리를 똑똑 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았어. 옆에서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를 탁탁 내면서 자기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면서 계속 당신은 이제 상처를 냈기 때문에 여기 상처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똑똑 떨어져서 나중엔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는 걸 자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가락 끝 하나 뭐 피 한 방울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더니 정말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우리 거꾸로 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깨닫는 것도 역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일 뿐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즐겁고 반갑고 너무너무 재밌는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떠들다가 잠을 뭐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너무나 가뿐해요.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완벽하게 숙면을 취한 거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가다가 잠시 5분간 휴식했는데 그 꿀잠을 자게 됩니다. 그냥 땅바닥에서 아무데나 꼬꾸라져가지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5분의 엄청난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월요일날 엄청나게 힘들고 화요일날 힘들고 수요일날이 딱 지나잖아요. 목요일날 되면 아무리 뛰어도 숨이 안 차요. 아무리 기압을 받고 아무리 강한 훈련을 해도 숨이 안 차요. 숨이 완전히 한 단계 팍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훈련도 참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격 훈련을 받았던 거. 저는 무려 27개월밖에 근무 안 했는데 3번이나 다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편한 데에 근무하긴 했지만 비록 부산에서 근무했지만 유격 훈련을 3번 다 받았는데 참 좋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내가 불광을 붙여주고 부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고 부처님께서 큰 공력을 나한테 집어넣어 주시고 빛도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내 자성불이 살아나가지고 다 깨어있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듯이 하면서 정말 열성으로 연부를 할 테니까 눈물이 출출 나오는 거, 눈물 나오는 거하고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비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나 황홀해. 그 환희심의 경지에 빠졌어. 눈물 콧물 그냥 범벅이 되도록 흘리도록. 그리고 입에서는 단침이 콸콸콸콸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연불의 체험이 없다고요? 어떻게 체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전에 얘기한 냉동열차에서 사람이 냉동열차가 가동도 안 되는데 얼어 죽기도 하고 핏방울이 떨어진다고 똑똑 떨어진 물방울만 떨어뜨렸는데도 그 소리 듣고 죽기도 하고 반대로 연불을 정말 부처님께서 눈앞에 딱 서서 계시면서 빛을 비춰줘가지고 내 자성불을 참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나는 너무 감동해 그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가지고 눈물 콧물이 너무나 많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눈물을 흘리면서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체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체험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체험은 상상도 못하게 많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빛을 보기도 하고 뭐 부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력한 에너지를 느껴가지고 몸이 막 흔들거리고 막 저 몸에서 막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돌아다니는 걸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렬한 전기를 맞은 것처럼 그런 강렬한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은 무슨 살짝 뭐 조금 보여주고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처라는 기도처를 다 쫓아다니면서 연분해가지고 뭔가 좀 가피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실험을 많이 해본 내용인데요. 명당 자리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뭐 남해 보리암이니 뭐 저기 어디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이라든지 뭐 이런 명당 자리라고 소문나는 곳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세도나라는 곳이 있어요. 이 볼텍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볼텍스가 뭐냐면 지구의 전역에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 가장 기가 강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거 애리조나주의 세도나라는 지역에 그런 벨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바위죠. 종처럼 생긴 바위. 아주 시뻘건 색깔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그렇게 기가 강하대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도를 깨닫고 다 됐으면 다 거기 간 사람은 다 도를 깨달았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시기적으로도 있어요. 초하는 날하고 보름날이 기가 강하고 그거는 달의 인력하고 관계 있는 거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때 집중 연부를 하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러 간다거나 중요한 행사를 한다거나 내가 좀 절에 가서 좀 평상시 연부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면 그런 날짜를 택해서 절에 가는 거 좋은 것입니다. 또 절기날 있죠. 뭐 이번에 소설이 22일이네요. 22일 날이 소설인데 뭐 그런 날 24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날도 굉장히 강력한 날입니다. 그런 날을 택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수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많은 데 모이면 또 영적인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혼자 할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왜? 이제 내가 진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옆에 오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또 그래서 옛날에 1km 이내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 닭소리 개소리 안 들리는 데 가서 수행을 한다 이런 말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하면 다른 사람의 자기장에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더 많이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명당자리 가서 조금 하느니 명당자리 아닌 내 집에서 더 많이 더 생각으로 더 강력하게 만약에 그래서 천리연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리연부를 딱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여러 사람이 연결돼 있고 세계 78억 원 명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또 우주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분들의 가피를 받으면서 내가 연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체유심조라는 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